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고맙고 또 감격이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주름도 하고 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을 섬겨줘서 고맙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밤에 저녁에 한 명씩 이렇게 축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픈데도 너무 기뻐. 이제 다 끝났지? 그럼 보면 또 있고, 다 끝났지? 그러면 또 들어오고. 거의 1시간을 제가, 안수기도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교의 미래죠. 꿈나무들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냥, 낮에는 직장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와가지고 주중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들이 오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믿음의 추억을 갖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박 2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서로 칭찬하는데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어마어마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닉 퍼슨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니크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 로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로댕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신의 손. 자, 보이죠? 로댕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로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 뭐 지옥의 문 이런 작품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신의 손이라는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 이 신의 손이라는 작품이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손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세계 만물을 다 빚으셨어. 그것처럼 로댕은 또 다른 신이 돼서 그의 손으로 새로운 창조의 기술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신의 손이 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로댕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손, 저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죠. 영적으로 보면 의인화돼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 자, 보면 저 손이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면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죠. 신이 오른손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빚으셨어. 그것처럼 로댕이라고 하는 이 천재 조각가도 그 손으로 뭐예요? 수없이 많은 불의 작품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었어요. 또 다른 신의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고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손을 빚어서 만든 작품이죠. 대리석으로 빚어서 만든 작품인데 저 신의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다 그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손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도
손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왼손이 아니고 어떤 손이요? 오른손에 관한 메시지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38편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할리게슈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표현할 때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오른손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이 고대 문화에 있어서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오른손은 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때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복판에 길을 만들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예기치 않은 홍해 앞에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고, 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 길이 다 막혔어.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직면한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이런 한계 상황,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후퇴하자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그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한계 상황에 인생을 살다가 봉착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리로 끌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야. 오른손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질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믿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홍해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함께 하심,
이 돌보심의 손길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못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오른손에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 여러분 곁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특별히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만 3년 됐을 때 이래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 3년을 사역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역했을까? 매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그 새벽기도를 다 인도하고 수요 말씀 서원,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일주일에 4클래스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때는 대신방도 가가호호했습니다. 해마다 전교인 집을 다 일일이 대신방을. 그리고 그때는 청년 예배도 제가 오후 4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설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다르고 오후 예배 설교 다르고 청년 설교 다른 거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한 달 할 설교 분량을 한 주에 한 거야. 그렇게 만 3년을 달린 거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했던 게 40대 중반에 너무 열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제가 한 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과로로 2번째 쓰러지고 그 다음에 3번째 쓰러졌을 때 결국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수술하기 전날 참 마음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전날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는 이 친구가 가지라노. 그래서 같이 그냥 머물러 있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이 수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친구 목사님 때문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수술대로 이렇게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이 친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내가 수술대에 들어가는 거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8시간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남아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때 같이 있어주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 8시간을 같이 기다려준 거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친구가 부탁하면 나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도 고맙고 큰 힘이 됐지만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된 거야.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 준 거야, 그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함께 있어줘 준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이렇게 큰 힘이 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의 세월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죠?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10년을 살았고 그리고 만 3년을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치안으로 몰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전과자가 됐어요. 그 모진 세월을 요셉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10년을 살아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충성을 맹세했는데 결국 치안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죄수가 됐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른손의 축복이 임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사람이 그를 모함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죄수로 또는 여러분 노예로 그렇게 밀어넣어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른손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왔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오른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진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른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오른손은 함께 하심 또 돌보심인데,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알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에요?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450 그리고 400 더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850 대 1로 갈멜산에서요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죠?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정도로 담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를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요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랬던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여기까지라는 거야.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날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제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게 달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가 탈진이 온 거예요. 번아웃 한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게로담나무 아래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오른손의 축복인데, 이 오른손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요, 회복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 오른손의 축복은 치유의 손길이고, 오른손의 이 축복은 말이요,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40일 동안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서 호렙산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제 죽고 싶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어떻게 버틸 힘이 없다고, 탈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불경건한,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굳세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호렙산을 향하여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정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오른손의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자, 시편 138편 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른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 오른손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의 힘과 그의 권능, 그의 전능성, 홍해도 갈라버리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른손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손이세요. 그리고 그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환난 중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수많은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실제로 이 오른손의 축복을 경험했던 인물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신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역을 꾀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사울 앞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을 반역죄인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고 한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우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성직자들하고의 이런 사이 속에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모함 아닌 모함을 해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우리 갈릴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일이에요.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반역 죄인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냥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울이 온 천지에 이 소식을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다윗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반역을 깨한 저 대역 죄인을 돕는 사람들은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마을이 됐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은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윗은 다 반역죄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 환난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사울이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의 손길이 어디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셔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주셨어. 고난이 그의 인생의 스펙이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수많은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다윗은 지지 않은 별이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원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른손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허락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